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 전체를 한번 성찰해 보겠다고 하는 학문이 신학이죠. 이 신학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분과가 있고, 이 분과 중에 지금 제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과목은 오늘날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다 다르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신학 제목은 조직신학인데요. 그런데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그 말도, 이 조직이라는 말이 체계가 있다 이런 말인데, 현대는 어떤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권력적이고 되게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주제별 신학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고, 조직신학도 조직신학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구성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구성되는데, 그 구성되는 신학이 예를 들어 여성의 입장에서, 또는 뭐 한국 동양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흑인의 입장에서, 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훨씬 더 주제별 신학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의 신학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신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에 대한 알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사물들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학이 이제 신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영원히 지향할 뿐이죠. 그 하나님에게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가느냐? 내가 믿고 싶었던 대로 믿었던 하나님, 즉 나의 신념, 나의 신앙,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도 있다는 사실을 비교함으로써, 즉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말하는 하나님을 견주어 가면서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에게서 점점 탈피해 갈 때, 우리는 그래도 나에게 갇힌, 나라고 하는 편협한 존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존재, 즉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을 만드는 것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활동하시도록 그저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작업이 오히려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신학은 그동안 신에 대하여 말해왔던 모든 인간들의 언어를 성찰하는 것이다. 그 언어를 성찰해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의미한가, 나의 삶에, 나의 실존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꾼다 그럴까요? 그런데 의미로운가를 살피는 작업입니다. 인간들은 사실은 저마다의 신념이 있고, 그 신념 가운데는 신을 상정할 수도 있고 신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을 상정하는 것을 우리가 유실론이라고 하고, 신을 상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실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실론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나 신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을 세우든 신을 세우지 않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체계를 성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신을 설정해 놓는다 그래도 그 신을 설정해 놓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릅니다. 같은 유일신 종교라고 해도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것들이 서로 배제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이해 가능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유일신 종교인 새 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도에 기반을 둔 힌두교라든가 불교도 있고,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 하나님, 상제라고 불렸던, 또는 저 하늘, 천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그 상제나 천이 활동하는 방식의 어떤 원리로서의 도라고 불리든 간에, 그런 모든 어쨌든 인간의 삶에서 어떤 궁극적인 그런 유한성을 극복해내면서 인간을 더 올바른 방식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면서 이 우주와 역사를 어떠한 더 나은 뜻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각 종교 전통이라든가 각 인간들이 뭐라고 말해왔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은 저마다 하나님을 다 각자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수준이나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한번 저와 함께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 신하고 비교, 성찰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다면 제 강의는 유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샤머니즘 전통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유교 전통의 어떤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여지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역시 성서입니다. 왜 성서인가? 성서가 바로 우리 유대 기독교 전통에 서 있는 모든 신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종교, 현실적으로 있는 지금 현실 종교의 경전으로 삼자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 정리해야겠죠. 요약 정리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설명해 내야겠죠. 바로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신론이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어떤 산맥에 비유해 놓고 여러 산맥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뚝 솟은 산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개의 산맥이 있으니까 두 개의 산맥과 더불어서 하나의 깊은 골도 생기죠. 골짜기. 전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 가장 높은 산맥을 뭐라고 얘기하라 하면은 그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게 구약에서 가장 높이 솟은 산맥이죠. 또 신약에서 가장 높이 솟은 사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인물로서 나사렛 예수님의 등장이고 이분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얘기할 때 이 두 사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자,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21세기 한국에 사는 한문덕이 갖고 있는 하나님 체험과 한번 비교해보고 견줘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수님 이야기는 다음에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하나님 만났는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간단합니다. 뭔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구출해 준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은 뭐죠? 바로 그때 당시 고대 이집트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일강 유역의 정말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의 그 엄청난 문명 속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회 계층적으로 가장 낮아서 떠돌이 또는 용병 또는 가장 힘든 육체 노동, 무슨 공사 현장에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걸 히브리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그런 엄청난 노동으로부터 구원해 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바벨론 포로 경험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다가 약속의 땅에 살다가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또 고대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었던 또 다른 신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이야기를 견주면서 새로운 하나님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마디가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전능하다는 거, 전능하다는 말,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창조, 이 두 말이 거기에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구약 성서가 쓰일 때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실감나게 그 성서를 쓴 사람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교 종교 내에 있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라든가 창조라든가 전능하다는 말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오늘 시대에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있고 아주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엄청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뭐 세포의 비밀, 그게 뭐 단순히 지금 세포 정도가 아니라 분자 단위까지 내려가서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도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현대인들이 그 구약 성서,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쓰인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창조라든가 전능하다라는 말들 이야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전능하다, 이런 말도 사용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지배자이시다라는 말에서 전능하다라는 말도 그렇게 실존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객관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언어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할 때 전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판토 크라토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스 말로는 판토는 모든 것이고요, 크라토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전능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라틴어로는 옴니 포텐스, 옴니포텐스, 이거는 진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언어가 정말 오늘 현대인들에게 설득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에 쉽게 수긍하는 현대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다시 이해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해 보자면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신앙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나의 믿음을 조정할 수 있겠고 그 나의 믿음이 그 이전에 매우 편협하였다면 훨씬 이거보다 폭넓은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넓어진 신앙으로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이고 특별히 구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강해 보였던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이끌어냈다는 의미,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실제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의 지배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단 구역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